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3번 이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잖아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다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다고 하면 또 3번씩이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구나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특히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 중에서도 제일 의심을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도마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만져도 보고 아주 그냥 모든 걸 이렇게 검증해서 믿어져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집을 다 이제 문은 잠가두고 잡혀갈까봐 다 같이 숨어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바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자기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 맞았던 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또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금방 승천해버린 게 아니고 40일 정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의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한 존재예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내세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혹시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둘째로 자살하기가 쉬워요. 살다가 괴롭으면 아이고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해?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데. 그래서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내세를 안 믿으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를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으니까 특별히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기적인 인간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독재자들, 무신론자들, 이 스탈린과 김일성과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세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그냥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파리모순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질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은 손해를 보고 좀 고생을 해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아멘. 불교인 중에도 극락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습니다마는 서울의 사랑교회라고, 그 교회가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를 사가지고 성전으로 그걸 바꿔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그 부자촌에 아주 그냥 부자로 사는 한국 불교 평신도 회장이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한번 둘러본다고 쭉 둘러보다가 그 상가를 와서 보니까 그냥 그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울면서 기도할지 알고 싶어서 뒤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비싼 상가를 사느라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준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날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빚이 얼마쯤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가지고요,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이 그런 거 아니고, 불교 그 회장, 아주 불교도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이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 교회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글쎄. 제가 부흥 집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00년 전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속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그냥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죽은 성도들이 낙원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데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아멘.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는 아주 그냥 박해하는 그 핍박자들을 가리켜요.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섞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더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멘, 영생하는 그 몸으로 그냥 한순간에 변화가 돼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참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죽은 자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다가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뭐라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잘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날 때는 함께 계세요. 함께. 그래서 14절 앞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구원받은 성도들,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이전부터 그냥 옛날부터 하여튼 다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 이 구원받아 낙원에 있던 사람이 부활을 해서 먼저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냥 갑자기 몸이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주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 아멘, 먼저 간 성도들, 그분들과 함께 주님이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거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때는 사탄을 결박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무저갱에 그냥 1000년 동안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탄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나쁜 짓 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자꾸 쑤시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인간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마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고생 다 끝나고 이제는 세상 걱정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상급만 있어요. 상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오직 상만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청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잘 들으세요. 이기는 자와 우리는 계속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과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아멘.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사람들, 목회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충성한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를 위해 산 사람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 세 번째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대요. 이 1000년 왕국,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발바닥에 그냥 흙과 같은 인간이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뭐 큰 소리 치고 난리지만은 예수님 재림만 하시면 완전히 그들은 그냥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서 똑같이 천국 간다 그 생각만 하면 그건 안 돼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받을까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승리. 아멘. 그리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그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10문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면서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두 번째 사람이 5 문화를 가지고 오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너는 5골을 차지해서 네가 다스려라.
아니 분명히 이렇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지 이런 일이 없는데 말씀하셨겠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일을 언제 해요? 그 천년왕국 고동안에 이루어질래요. 천국왕국.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큰 기쁨의 날입니다. 모두가 아마 기뻐 뛰며 춤을 출 거예요. 그냥 아멘.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아마 공중에 올라갈 때 가만히 올라가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아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보면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으니까 오히려 기뻐해. 왜? 받을 상이 큰 줄 아니까.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 자, 두 번째 이 심판의 부활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부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지를 못합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 심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화면에 이제 나타나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심판의 보좌에는 누가 앉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심판할 때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군 줄 알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심판을 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12 그 지파를 심판할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그때는요, 땅과 하늘이 다 그 앞에서 없어요?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또 땅에서 빠져 죽어서 이제 좀 무덤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세상에서 죽는 게 한 번이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이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몸이 변화돼서 승천한 성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세상 나라 다 없어져 버려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짐승들이, 핍박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다 예비해 주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영접을 해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제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됩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성교지 갈 때마다 그냥 따라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도 본인의 돈으로 그냥 호텔비 먹는 거 비행기표 다 사가지고 그냥 따라들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뻐하시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갑시다. 기도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고 뭐.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서 한시라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